이스라엘에는 원래 이 전투 부서에 남녀가 똑같이 배치가 되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성들은 다 비전투 부대로 지금 다 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전투를 하다가 여성이 총에 맞아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남자 대원들이 뭐 사귀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자 대원이 죽으면 그냥 정신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중지 이래도 중지가 없어요. 후퇴 해도 막 그냥 가가지고 이 남자 군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을 좀 비전투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정예 여성들은 여전히 최전방에서 스나이퍼들 같은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군들은 후방으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다는 것을 남자 군인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느냐,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성경과 이 무력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죽으면 그 신앙 다 팔아먹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도 이런 신앙의 기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완전히 거지같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스스로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싸구려로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그냥 팔아 넘겨버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아주 헐값으로 야빈에게 팔아넘겨버린 겁니다. 특히 야빈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철병거 900성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부대 900대가 있었습니다. 하솔 왕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망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파내버리려고. 근데
야빈 밑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번 걸리면 다 죽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이 사령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짓밟아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씨를 말려야 된다, 이래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빨리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이 사사는 뭔가 하면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옳다 틀리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판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뭐 판관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판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정해주는 그런 상담하는 사람, 그런 정도입니다. 드보라는 여군 장교가 아닙니다. 여군 장교 중에서 무서운 여자들 있어요. 특히 여자 공수부대 같은 데는 건드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여자 군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라피도시라고 하는 성전에서 이런 가운을 정리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판단해주고 이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두루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야빈하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 앞에서 여자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 두루마리로 때린다 해봐야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보라야, 너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겠습니다. 이게 드보라의 답변이었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철병거보다 더 강하다, 이걸 믿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의 믿음은 성경이 철병거보다, 탱크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칼싸움을 못합니다.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목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싸우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다른 청년들은 아주 스펙이 놀랍습니다. 영어도 막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송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 먹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이 바락이란 장군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 탱크 900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은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이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조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남경 학살을 기억할 겁니다. 일본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어린이로부터 할머니까지 전부 강간해가 죽였습니다. 여자는 저는 강간입니다. 남자는 전부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죽였다는데 그게 최소한이고 한 30만 명 정도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남경 학살. 마찬가지로 이 시스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자는 다 강간하고 죽이고 남자는 그냥 죽이고. 드보라는 자기가 전쟁을 못하니까 납달리의 장수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야빈과 그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끌어내어서 너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한다. 너 싸워라. 근데 바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철병거 탱크 900대인데 자기들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탱크 900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락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락이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락이 조건을 딱 합니다. 드보라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좀 더 봐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싸웁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졌어요. 갑자기 믿음이 약해졌어요. 드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데 바락은 약간 흔들린 겁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다. 내가 간다. 그렇지만 최고의 금메달은 너 못 받는다. 최고의 금메달은 딴 여자가 받는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탁 나가야 되는데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막 많은 시스라의 군대를 죽이고 이래도 금메달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건을 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돈 500만 원 주시면 내 나가고요. 안 주시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뺏기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전차 900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냐 하필이면 유다나 에브라임 같은 이런 유명한 지파가 아니고 왜 납달리나 스불론 같은 이런 촌놈들, 촌놈들을 불러가지고 싸우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우직하거든. 그러니까 우직하니까 잔통수를 안 굴리는 거예요. 그 잔통수를 안 굴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잔통수 안 굴리는 게 이게 좋아요. 좀 우직하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드보라나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는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막 자기 자신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드보라는 그냥 자고 싶어요. 눈 감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자포자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기송강은 굉장히 흙이 보드럽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진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왔을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절대로 안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병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전부 진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맨발입니다.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철병거에 있는 것들 갈고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입니다. 비 때문에,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진창이 돼 가지고 전멸입니다. 한 명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빨리 맨발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이방 여자가 금메달을 따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중에서 거기에 유목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볼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스라하고 평화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그 후손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워요. 정식 교인은 아닙니다. 정식 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냥 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가 정식 학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 너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야일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는 우리 원수다. 평화협정은 되어 있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령관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맨발로 빠져나와 가지고 막 도망을 치다가 이 야엘이란 여자가 세워놓은 텐트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엘이란 부인은 텐트 밖에서 이제 얼쩡거리면서 가까운 데서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이 밖에서 할 일이 없는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시스라가 철병거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맨발로 막 도망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야일이란 여자는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는 당신과 평화를 맺은 개인 족속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때 시스라는 도망친다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발 물 한 바가지만 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야엘이 아니 귀한 사령관님이신데 물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유를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유 한 바가지 먹고는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밖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좀 이야기해달라 이러니까 아 여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시스라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자니까 또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불을 뭐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줍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주죠. 그냥 맨 땅에 자겠다고 하는데 이불까지 덮어주죠. 밖에 서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절대로 없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시스라는 안심하고 자는 겁니다. 이 야엘은 시스라가 자기 집에서 잔다는 걸 알려주기만 해도 상을 받습니다. 근데 야엘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알려주러 간 동안 시스라가 깨가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은 이놈이 도망 못 가도록 땅에 잡아매야 되겠다. 그래서 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매일 이 팩을 박아야 됩니다. 매일 텐트 치고 팩을 박고 팩을 박아야 됩니다. 그 팩을 박는 데는 완전히 선수인 거예요. 야엘은 이 시스라가 도망 못 가게 하려면 팩을 박아야 된다. 어디에 박으면 도망 못 가겠냐? 요 관자놀이에 박으면 도망 못 간다. 그래 가지고 머리에 대놓고 이걸 망치로 박은 겁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벌써 이 못은 통과해 가지고 땅에 박혀 버렸어요.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적살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막 바락이 막 바락을 하면서 막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혹시 도망친 군인 없냐고 이러니까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 안에서 잡니다. 한번 보세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딱 머리를 이 말뚝이 관통을 해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금메달은 누구 겁니까? 금메달은 이 야엘 것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여자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하루 종일 싸우고 뭐 수만 명을 죽였는데 노메달입니다. 노메달. 왜냐하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 달면 상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 교회 나가? 이럴 때 뭐 지나가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들어가. 안에 들어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멸망시키려고 해도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살 길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무서워하지 마. 다 길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Yes, sir.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돌진하는 겁니다. 모두 우리 금메달 따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